함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그 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따라오고 또 자라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높은 권세 없어도, 부하기보다 오히려 가난해도, 세상에서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가까이, 더욱 불쌍히,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약합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하고 또 약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주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같이 하시는 세상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광하고 천한 우리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며 약한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과 한번 붙잡고 간과하니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어서 성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그 모든 아픔과 탄식과 눈물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지 않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은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더욱 긍휼히 여기시며 더욱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하오니, 우리가 부족하오니,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때로는 탄식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귀한 은혜 베푸셔서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를 맛보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 뜻 자체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또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작은 자의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시대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을 향한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동물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남편, 아내, 또 자녀들이, 또 부모가,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돈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때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상처들, 실망들,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약한 몸, 병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설 명절에 주시는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교 불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함께,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찰떡 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찰떡 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조금 낯설죠. 설교 제목이 조금 더 그럴싸하고 좀 더 권위 있게 그렇게 보이고 들려야 될 텐데, 찰떡 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너무 좀 이렇게 장난스럽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 이름을 울릉도에다 개척을 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배꼽 빠지는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졌답니다. 그리고서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그 서류를 다 꾸며서 장로교시니까 노회에다가, 소속 노회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올렸더니 그것을 심사하는 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건 너무하지 않냐, 배꼽 빠지는 교회 이게 너무하지 않냐 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 느낌 나는 교회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예. 배꼽 빠지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름이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 너무 우리의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권위가 있고 멋있게 보이고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찰떡 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신비로우면서도 참 즐거운 그러한 장이 창세기 15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또한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을 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크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내 방패요 아브라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하고 냉큼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그래 너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하고 내가 너에게 너의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보아라. 그때가 밤이었나 봅니다. 도저히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별을 일일이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자손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제대로 이해했다. 내 말을 너가 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이 약속을 믿었다. 곧 그 자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 그렇게 인정되고 또 확증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저 멀리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저 밤하늘이 갑자기 확 밝아지거나 아니면 갈릴리 바다가 쫙 갈라지거나 해운대 바다가 쫙 갈라지거나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3년 된 암염소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와서 새들은 그대로 놓지만 이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 이 한 마리들은 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 놓아라. 그 사이에 길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지나가면서 둘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저렇게 짐승처럼, 쪼개어진 짐승처럼 저렇게 쪼개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너와 나의 생명을 두고서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홀로 지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일방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옳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찰떡 같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람이 그것을 찰떡같이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찰떡같이 이해하셔서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으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찰떡 같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찰떡 같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찰떡같이 이해했다. 또 아브라함이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계약서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창세기 14장의 일들인 것이죠. 창세기 14장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전쟁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장이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인 것이죠. 이 전쟁은 지도를 놓고 보면 저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에 있는, 또 지금의 이란 그러한 지역에 있던 아주 강력한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부족장들인 것이죠.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의 왕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강력한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까지, 또 그 아래쪽까지도 다 속국으로 거느리면서 공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던 소돔이나 또 고모라, 이러한 소할 땅에 있던 그러한 작은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이죠.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돌라오멜 왕이 이것을 징벌하려고, 징계하려고 그 주위에 있는 강력한 그러한 여러 부족들과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오면서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부족들을 또 점령하며 약탈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그 당시에 보면 여기가 소돔이고요. 그렇게 이 소돔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론 근처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식을 아브람이 듣는 것이죠. 듣고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그 연합군이 그 빼앗은 모든 사람과 재물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아브람이 그도 아주 작은 극소수의 어떤 그러한 소수 부족들과 연합을 해서 이 그돌라오멜 왕을 쫓아가고
쫓아가서 단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다 처부수고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오는 것이죠. 대빼앗아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재물들을 탐내서 이 전쟁에 참여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가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롯이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그렇게 약탈되고 그렇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치고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 모든 빼앗겼던 재산들,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다 차지하고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주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나 보다.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을 내가 얻었고 사람들도 도로 찾았나 보다. 롯도 내가 그래서 구할 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구나. 이 전쟁을 주관하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나로 이기게 하셨던 것이구나. 나로 롯을 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 너가 전쟁에서 너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셔서 너의 손에 맡기셨어.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뛰어나서 너가 전쟁을 잘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거야 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전쟁이었고 아브람 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너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심에 너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너희는 아브람 너는 이길 수도 없고 너는 살아갈 수도 없어. 멜기세덱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들은 아브람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잘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연합한 군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나는 참으로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고 이 전쟁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고 롯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성경에 그 말이 있느냐?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그 얻은 소유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0의 1조를, 최초의 11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는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과 너의 삶을 주관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면서 인정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이 10의 1조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선포하면서 엄청난 것을 포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 전쟁을 이기고 사람들과 그 모든 약탈했던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너가 다 가지고 가라.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았던 그 모든 재물들이 원래 내 것이었지만 소돔왕이 원래 내 것이었지만 너가 되찾았으니 너가 다 가지고 가라.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 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럽시다 하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빼앗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소돔왕이 뭐라고 못합니다. 소돔왕이 이 모든 거 다 내 것이었지만 당신 가지시오. 아브라함 당신 가지시오. 그러나 사람만은 내게 주시오. 그럽시다 하면 아브라함은 떼부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못할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소돔 왕 너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모든 소유들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나는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너가 도로 다 가져가라. 사람들도 다 가져가라. 나는 돌아가겠다. 빈손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줄이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그분이면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면 충분하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의 재물은 필요 없다. 이 많은 재물 내게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찰떡 같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찰떡 같은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냉큼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이 또한 얼른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찰떡 같은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자신의 인생의 그 주관자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정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없어도 된다고,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일 때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찰떡같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나는 족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떡 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모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풍성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저희가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복 주시고 또 나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께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하여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 연약한 자가 또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희로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나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며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드려진 그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여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그 연약한 그 손을 붙잡으셔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대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께 더 드리며 가난한 이웃들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자녀 또 병원이나 가정에서 요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설 명절로 또 가족들을 찾아간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그곳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러움에서 벗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 설에 우리가 또한 그들을 만날 터인데 주여, 우리가 만날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했던 입을 이제는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이 끝나면 또 해외로 그렇게 단기 선교로 가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평안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섬기는 그 현지의 영혼들 주여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또 이 땅과 이 시대를 주관하심을 믿고 그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